시작을 해봅시다. 저희 첫 번째 주에는 예배 시작은 정확히 언제부터인가요? 라는 주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무조건 이 시간에 모이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새 가족을 위해서요. 새 가족은 이게 궁금할 수 있습니다. 예배 시작은 정확히 언제부터인가요? 라고 하는 질문.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떤 교회는 묵두로 예배를 시작하죠. 제가 시골교회 출신인데 시골교회는 타종으로 시작했습니다. 딱 올라가면 요만한 금색 타종 아시죠? 땡 치면 예배가 시작이에요. 또 아니면은 묵두로 예배를 시작했어요. 묵두로 시작할 때 있고요. 또 어떤 교회는 사도신경을 하면서 시작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요즘 방식이지만 경배와 찬양으로 시작하는 데도 있어요. 가면 찬양으로 함께 시작하는데 새 가족은 오면 궁금할 수 있습니다. 언제부터 예배의 시작인가? 왜냐하면 저희가 대부분 준비 찬양 같은 걸 하면 10분 전에 하거든요. 예를 들어 10시 예배다. 그럼 대부분 9시 50분, 55분쯤 시작합니다. 그래서 인사하고 찬양하고 할 때 새 가족분들은 궁금해요. 언제 들어가야 되는지. 물론 일찍 오신 분들도 있고 먼저 자리해 주시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는 언제부터 예배인가? 또는 예배할 때, 예배를 드릴 때 저희가 또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배를 하면 집례자가 있고 설교자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이것도 궁금해하세요. 본인이 생각하는 예배는 여기서부터 시작인데 집례자가 앉아있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 전하신 목사님도 자리에 안 계시고 때로는 새가족이 왔는데 로비에 막 사람들이 찬양을 시작하는데 막 이야기하고 있어요. 때로 저기서 교제하고 있고 저기서 막 이것저것 챙기고 있고 하면 새가족은 예배가 시작한 게 아닌가? 근데 왜 성도님들은 로비에 있지? 왜 로비에서 이야기하고 있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은 저희는 물론 잘 알고 있지만 설명을 해주기 위해서 그리고 저희 또한 예배 시작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하기 위해서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보시기에 예배가 언제부터 시작일까요? 새 가족 이렇게 물으시면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예배 시작. 11시 반이면 11시 반이죠. 시간에 딱 져서 예를 들어 그럼 예를 들어 11시 반 예배예요. 근데 찬양 11시 25분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면 25분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까? 30분 예배니까 30분에 들어가면 됩니까? 25분 전에 들어가야 30분, 원래 30분 전인데 그렇죠. 25분 전에 들어가야 돼. 그렇죠. 5분 전에 들어가면 너무 좋죠. 근데 예를 들어 딱 30분 됐는데 우리 로비에 성도님들이 이렇게 모여 있겠어요. 헌금도 준비하시고 예를 들어 막 이제 예배 오셨는데 오랜만에 인사도 하고 했는데 새 가족이 와서 묻습니다. 30분에 예배 시작을 알고 있는데 왜 성도님들이 저기서 이렇게 막 뒤늦게 헌금 챙기고 인사도 하나요? 예배 때 준비를 이렇게 먼저 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했을 때의 시작은 그리고 그 시작에 찬양을 하고 있다면 집례자는 나오지 않았잖아요. 아직. 그렇게 만약에 물어서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오늘 잠시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 기독교의 역사를 보시면 이 가장 먼저 어떤 만남과 예배의 시작을 했던 방식은 인사였습니다. 인사. 어떤 인사였냐면 이런 거예요.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라고 집례자가 선포를 합니다. 그러면 앉아 계신 회중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또한 당신과도 함께 하십니다 라고 화답해요. 집례자가 나와서 처음 오신 분들을 향해서 이렇게 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 회중은 또한 당신과도 함께 하십니다 라고 화답합니다. 이런 형식이 어디서 많이 볼 수 있냐면 카톨릭에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시면 우리 역사의 뿌리의 시작은 어디냐면 카톨릭이에요. 카톨릭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의미냐면 평범한, 보통의 라고 하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유럽은 카톨릭밖에 없었거든요. 카톨릭만 다 예배드리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카톨릭이 가장 보편적인 종교, 누구나 다 믿는 종교. 왜냐하면 그때는 이 유럽에 태어나면 바로 그리스도인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이 나라의 국교가 기독교였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 태어난 순간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 곳에서 예배를 드릴 때는 이런 방식을 취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 안에서 종교개혁을 하죠. 그거는 나중에 저 한 번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인사는 이 가장 초반, 우리의 어쩌면 모체이기도 한 카톨릭에서 이런 인사를 시작했습니다. 이런 인사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이
이 기록이 최초로 기록된 문서는 사도전승이에요. 왜 이걸 다루냐면 여러분 이걸 꼭 외우지 않으셔도 되는데 성도님들 중에 세 가지 중에 꼭 묻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그게 뭐 어디서 나옵니까? 어디서 시작됐을라고 했을 때 저희는 알고 있어야 되죠. 기원 후 215년경에 사도전승에 이 최초의 문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기록이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또한 당신과도 함께 하십니다. 라고 하는 이 인사가. 그러면 그들의 인사는 과연 어디를 근원으로 삼고 인사를 했는가를 보시면 여기는 그들은 성경을 보면서 시작했습니다. 성경에 가장 첫 번째 나오는 만남의 시작이 인사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저희가 이 사사기를 보시면 여기 두 번째 단락 보시면 사사기에도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 얘기를 하면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을 찾아와 인사를 합니다. 욥기에 보시면 보아스도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며 이 인사를 시작하죠. 여러분 여기 어디서 또 볼 수 있냐면 우리 신약에 보시면 서신서들 있잖아요. 서신서들을 바울이 썼을 때 처음에 인사가 이런 인사가 많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면서 편지를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인사가 그 만남의 첫 시작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약으로 넘어와도 많아요. 마리아를 만난 가브리엘의 인사 또한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하시도다. 바울도 그의 편지에 이런 인사들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면 구약과 신약 모든 성경의 시작이 뭐였냐면 인사였습니다. 인사의 내용이 뭐예요?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 인사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이런 의미입니다. 뭐냐면 세 번째 단락을 보시면 굵직굵직한 세 번째 단락. 이 인사의 의미는 예배 공동체, 우리의 공동체가 주님을 모시고 예배를 시작한다라고 하는 선포입니다. 그렇게 진례자가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그 여러분 회중이 진례자에게 또한 당신과도 함께 하십니다 라고 얘기를 하며 우리의 모든 예배가 누구로부터 시작됨을 선포하는 거냐면 주님으로부터 시작됨을 선포하는 인사입니다. 그래서 이 인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칼빈은 이렇게 또 인사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우리의 도움은 주의 이름에 있습니다 라고 시작하기도 했고 나중에 후대는 예배로의 부름이라고 하면 우리는 1부 예배 때 보시거나 2, 3부도 다 똑같죠. 예배 시작할 때 우리가 뭐가 있냐면 기원이 있습니다. 기원. 그 기원의 내용이 사실은 이 내용들이 플러스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인사하면서 예배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 그런데 우리의 옛날은 어떻게 했냐면 타종으로 시작했죠. 땡. 때로는 묵도하심으로 몇 월 며칠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시작하기도 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분명했어요. 뭐가 분명했냐면 시작이 분명했습니다. 진례자 인사하면 예배가 시작한 거예요. 타종이 울리며 시작한 거예요. 때로는 묵도하심으로 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예배의 시작이었는데 요즘엔 그게 좀 어려워진 형식을 띱니다. 왜냐하면 최근에는 어떤 게 있냐면 나와서 이 사역자가 아닌 어떤 뭐 집사님도요 오셔서 찬양 인도를 하실 때가 있어요. 제가 전화성기도 교회 중에서도 이 아침에 찬양을 인도해 준 집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집사님 나오셔서 그냥 간단한 인사와 함께 찬송가를 여러 곡 부르면서 기도와 광고를 하고 성경 봉독하고 설교로 들어가는 방식이 요즘 경배와 찬양 형식입니다. 근데 이 경배와 찬양 형식은 뭐가 문제냐면 시작이 좀 모호해요. 그리고 찬양 리더가 좀 우리 그 어르신들은 어느 집사님이 하시는 거에 좀 불편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저희도 수요일에 누가 시작하죠? 우리 허관사님이 시작하시죠. 우리 M 컨텐츠 간사 허관사님이 이 찬양으로 시작하죠. 그럼 그때 이 어르신들은 좀 불편할 때가 있어요. 목사님도 아니고 전도사님도 아니고 그냥 신학을 공부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와서 찬양을 인도하고 그걸로 예배를 시작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간사가 시작한다? 라는 것에 불편함을 느끼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요즘은 예배 시작이 좀 모호해요. 그래서 뭐 찬양 시간에는 자유롭게 드나드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좀 찬양 시간 좀 늦게 오시는 분들도 있고요. 때로는 찬양 중에도 우리가 예배 때는 안 움직이잖아요. 목사님 딱 등단하시고 때로는 부목사님이 집례를 등단하시고 나서는 저희가 잘 안 움직여요. 근데 어느 때 많이 움직입니까? 찬양 때 움직여요. 왜냐면 이 찬양이 예배 시작이라고 생각하는 게 약간 모호해요. 이거는 그냥 왜냐면 또 이름도 뭐냐면 준비 찬양 이러잖아요. 뭔가 예배 시작 전에 준비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라 새가족들은 어떤 우리의 행동들, 이 단어의 표현들이 언제부터 시작인지를 모호한 게 요즘 이 방식의 형식들입니다. 그래서 혼란을 주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이 저자는 뭘 얘기하냐면 예배에서는 반드시 예배 시작을 알리는 순서가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래도 있어요. 집례자 우리 2부 때는 뭐 황선 목사님이 저희 여기 있지만 나오셔서 집례를 하거든요. 그 집례 기원에서부터 시작하는 그런 방식이지만 많은 교회들이 그냥 경배와 찬양하면서 물끄러미 기도로 넘어가고 대표기도 그러다가 성경 공독하고 그냥 말씀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 이 저자는 반드시 순서가 필요하다. 근데 그 순서를 뭘로 제시하냐면 인사로 제시합니다. 저희의 그 옛날에 했던 인사.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또한 당신과도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우리의 예배는 주님을 모시고 시작합니다. 라고 하는 분명한 선포로 시작하는 것이 가장 성경적이고 역사적이고 신학적인 방법이 아닌가 라고 하며 오늘 요 인사를 시작적으로 하자라고 제시를 하며 오늘 요 이야기를 좀 다룹니다. 저희도 사실 그러면 좋아요. 인사부터가 너무 선포가 좋잖아요. 우리가 이곳에 나온 때로는 마음이 어려울 수도 있고요. 또 상황이 녹록지 않고 불편하고 때로는 언짢고 할 수 있는데 이 모든 시간의 시작을 이렇게 하는 거죠.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라고 하는 그 인사로 시작하는 게 어떨까라고 하는 것이 요 저자의 이 제안입니다. 두 번째, 그렇게 또 예배를 하다 보면 대표기도 시간이 오죠. 이 대표기도가 뭐냐면 이 성도들이 보기에는 조금 애매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왜냐면 뭔가 대표자가 기도하는 건데 그래서 저희도 상부예배 같은 거 장로님들이 하시잖아요. 근데 뭐 1, 2부 때는 또 집사님들이 하실 때도 있어요. 수예배는 대표기도 누가 하시죠? 권사님들이 하시고 여자 집사님들이 하시죠.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왜 예배의 대표기도는 꼭 장로님만 하시나요? 또는 주일 예배에 대표기도 순서가 있는데 이게 왜 하는 건가요? 라고 하는 걸 세신자들은 궁금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꼭 장로님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지만 요즘 시대는 또 장로님이 하는 것에 대해서만도 불판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꼭 장로님이 해야 되냐? 우리는 기도할 수 없냐? 우리도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꼭 장로님만 해야 되냐? 약간 우리 뭐 서열처럼 뭐 높이 있는 분만 해야 되냐? 이런 식의 생각들에 대해서 세 가족이 질문할 수 있는데 이 대표기도는 사실은 좀 다루기가 어렵습니다. 왜 다루기 어렵냐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초대교회 그리고 그 연이은 뭐 바울의 신약 시대 그 이후에 종교개혁 이 모든 시대를 보면 기도가 누구의 역할이었냐면 목회자의 역할이었어요. 목회적 직무를 위해서 안수를 받은 자들에게 위임된 일이 대표기도였습니다. 그렇게 예를 들어 우리 교단에서도 이 목회를 위해서 안수 받은 자가 사실 하는 것이 대표기도의 이 시작입니다. 왜냐하면 이 대표기도가 어떤 시간이냐면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적 중보 사역을 감당하기 때문이에요. 그 예수님 대신에 대제사장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대신에 구약시대 대제사장이 있었던 것처럼 특정히 기름 부음 받은 자, 위임받은 자가 그 대체적으로 그 사역을 위임받고 진행하는 것이 대표기도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평신도가 이 회중에서 대표기도하는 사례는 이 과거에는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장로님 제도도 사실은 되게 후대에 생긴 거거든요. 그 당시 장로라고 명칭했던 거는 목회자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뭐 신약 이렇게 보면 장로 있는데 그 장로님이 지금 장로님은 약간 달라요. 근데 그 장로가 사실 그 목사가 기도했었던 것이 시작인데
현대에 들어서 왜 이렇게 변했냐면 아까 말씀드린 가톨릭이 바꿨습니다. 법을 바꿨어요. 어떻게 바꿨냐? 두 번째 단락에 보시면 설교 후에 신자들의 기도 또는 공동기도라고 하는 초대교회를 살리면서 대표기도가 등장했어요. 원래 없었는데 그때 대표기도가 딱 등장하고 두 번째 그 기도를 평신도가 할 수 있다라고 결정한 겁니다. 과거에 예배 때는 대표기도가 없었죠. 근데 현대 넘어오면서 대표기도를 살렸고 그걸 평신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도의 순서가 너무 많아요. 보시면 집례하시는 목사님도 오셔서 기도하시죠. 대표기도 하죠. 담임 목사님도 기도하시죠. 기도가 순서가 저희 주보를 보더라도 기도 순서가 꽤 있습니다. 한 번에 예배 때 뭐 두 번, 세 번씩 있어요. 그러니 순서가 많아지다 보니까 혼란스럽습니다. 그렇게 새신자들은 어려워할 수 있어요. 왜 기도가 이렇게 순서가 많은지, 이 기도는 왜 하는 거고 저 기도는 왜 하는 거고에 대해서 궁금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새신자가 물어볼 때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무엇이냐면 대표 기도를 장로님이 한다는 것도 우리가 알려줘야 될 중요한 부분이지만 두 번째 기도를 왜 세 번의 기도를 하는지 그 목적에 대해서 알려줘야 됩니다. 이 기도는 이것 때문에 하는 거야. 대표 기도는 이것 때문에 하는 거야. 마지막 설교 후 기도는 이것 때문에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새 가족들에게 알려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누가 보다는 왜 하는지 그 목적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집례자의 계획기도가 있잖아요. 계획기도는 예배의 시작 부분에서 이 예배를 시작하는 부분에 대한 중보기도 차원에서 사실 계획기도가 있고요. 그 두 번째 대표기도는 신자들을 위한 기도, 때로는 공동의 기도하는 이 설교 전의 기도가 있고요. 대표기도가 또 후에 있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후에 있는 경우 또한 말씀에 대한 적용과 그에 대한 깨달음에 대한 기도들로 사실은 준비해야 됩니다. 목사님께서 마지막 하시는 기도 또한 우리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이 잘 심겨질 수 있도록 이들의 삶에서 그 말씀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왜 이런 목적이 필요하냐면 어느 교회는 대표기도라고 왔거든요. 근데 그 장로님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이야기 다 해요. 하나님 천지창조하시고 다시 오시는. 그러니까 대표기도가 5분 10분씩 됩니다. 그러면 새신자들은 궁금해요. 이걸 왜 하는 건지. 그리고 불분명하잖아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도하는 이유가 뭘까요?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불분명합니다. 그런 분들에게 반드시 필요해요. 대표기도는 우리 공동체를 위한 대표로 신자들을 위한 기도, 그리고 이들이 예배를 드리는 마음과 중심에 대한 기도, 즉 뭐예요? 중보기도 차원에서 대표기도가 평신도가 하는 거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막 자랑, 이런 거의 대표기도는 조금 지양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그 목적을 좀 분명히 알고 사실은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는 요 연이은 거예요. 한번 고민 한번 해보시고 오면 좋은 게 대표기도에 대해서 두 가지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설교문을 써오는 거예요. 나가니까 설교문을 딱 써오면 너무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써온 설교문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뭐냐면 좀 딱딱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나조차 읽을 때 그냥 그릴 듯 읽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설교문을 안 써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의 음성, 그 주님의 감동대로 하면 뭔가 힘은 있어요. 막 진짜 기도의 용사처럼 막 기도합니다. 근데 그 기도가 막 산으로 갈 때가 있어요. 아까처럼 막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하시는데 막 힘있게 말씀하세요. 창조하시고 막 이러면서 막 기도를 하면 또 그 부분에서는 뭔가 그 뜨거움이 있는데 내용이 불분명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질문 이겁니다. 대표기도는 반드시 써서 기도해야 될까요? 라고 하는 고민 한번 해오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질문 없으시면 네. 저희 교회 수요 예배하고 금요 기도회 할 때 보면은
찬양을 한 30분 정도 이상 하는데 대부분이 그 연령대라든가 그 수준에 맞춰 좀 해야 되는데 되게 청년들 위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잘 모르는 찬양은 매주마다 거의 다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있는 분들이 입을 안 열고 가만히 있다가 큰 뜻을 갖고 이제 기도에 참석을 하다가 한 주, 두 주 지나다 보면 이건 아닌데 그걸 싶어서 한 달에 한 곡을 매달마다 정해서 한다든가 네. 아니면 그 수준에 맞게끔 이렇게 좀 끌고 가야 되는데 너무 일반적으로 이렇게 청년 예배식으로 하다 보니까 교회가 이게 좀 계획가 생기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왜냐면 사실 그 찬양이 우리 예배 시작이라고 하면 예배는 우리 공동체성이거든요. 근데 나만 하는 찬양, 젊은 사람, 그러니까 특정 계층, 특정 층을 두고 겨냥한 찬양들은 좀 어렵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래서 이야기는 전달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전부 다 함께 고백할 수 있는 찬양으로 하자. 예를 들어 이 모르는 찬양이면 이제 그런 모임도 있는 거예요. 그 찬양을 배우는 시간. 그래서 전도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모임 마치면 찬양을 같이 불러요. 모르는 찬양. 이번에는 은혜 찬양을 같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연습하는 시간도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 우리 어르신들도 좀 어떤 찬양 같이 좀 부를 수 있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좀 어려운 찬양을 부르면 이렇게 정해놓고 반복적으로 부르면 좋잖아요. 매주 바뀌면 그 찬양을 알기도 어렵고 어르신분들은 그 기도의 자리를 사모해서 예배를 사모해서 오셨는데 모르는 찬양이나 입을 벌려 찬양할 수도 없고 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좀 잘 정리해서 전달했는데요. 그래서 요번엔 또 찬송가를 좀 하는데 또 두 번째 문제가 터졌어요. 뭐냐면 찬송가를 편곡해서 부르는 거예요. 박자가 우리가 알고 있는 찬송가랑 또 달라요. 그러니까 부르고 싶어도 부를 수 없고 아버지를 부를 수 없는 거죠. 찬양을 부르고 싶어도 부를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는데 그 부분도 잘 정리해서 한번 더 논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수요 예배든 금요 예배든 모임분들이 다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시간을 꾸리는 거 너무 중요하고요. 그 부분 좀 더 저희가 다뤄가면서 저희가 좀 안정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을 배우는 시간은 아니니까 그걸 꼭 명심해서. 네, 맞습니다. 네. 우리 생각들 네. 기도할 때 어떤 순서로 넣으시면 좋겠는가 이런 건 새 가족들 기도할 때요? 약간 기도할 때 그랬는데 먼저 감사하고 뭐 맞아. 손가락 기도법처럼 우리 그때 전사님께서도 한번 해주셨는데 손가락 기도법처럼 하는 거 제가 다음 주에 그럼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대표기도 다루면서 기도의 순서. 왜냐하면 새 가족분들은 이 말씀하신 것처럼 목적이 있으면 목적에 따른 그 절차가 있잖아요. 과정들에 대해서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없으시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바나바팀, 우리 새가족부 함께 모여 주께서 보내시고 맡기신 영혼들을 잘 세우고 살리기 위하여 준비할 수 있는 시간 허락하여 주심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포기하고 헌신하고 나온 이 자리 주님의 더욱 큰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주시사 하나님, 우리가 준비하며 나아가는 모든 시간이 기쁨이요 또한 전하며 그들의 삶을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행복이 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하고 아름다운 주일 주님 홀로 영광 받을 것을 간절히 사모하오며 사랑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고생하셨습니다.